겨울인데도 겨울 같지 않는 날씨가 이상 기온을 보는데요.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12월이고요. 오늘 10일인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다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뭔가 그 시기를 넘어갈 때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며 지내며 삽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마지막 달이라는 이 명칭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만 보고 분주하게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요, 한번 우리가 멈추게 하고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또 삶의 그 자체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요, 다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충분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것을 단순히 준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위한 그 어떤 다짐이나 준비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요, 무언가 결단이,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림절 절기에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것을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나 망년회나 그래서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걸로 인해서 떠들썩하게 지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심, 그것도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영적으로 확실한 다짐과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맞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자신이 보고 들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요, 선지자가 외치기를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요,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과연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또 결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방 나라들이 융성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이 세력을 펴나갈 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같은 열방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요, 저들 열방의 백성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 합니다. 심지어 저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자 나라로서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요, 다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비롯한 열방을 정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그 속국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을 하죠. 그러나 그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의 나라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복음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간접적으로 섬겨하는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의 해석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과연 고레스 왕의 승리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서요, 이스라엘에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준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고 나서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한 열방이요, 하나님을 경향해 되었고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요,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연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해낸 것이죠.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 일들이 이루고 가게 하실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들이 믿고 고백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야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친 것도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는 고백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땅 끝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는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요,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니 백성들에게만 그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역사적인 필연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필코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요, 새롭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한다면,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삶의 자세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구체적이어야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였어요 마침내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헌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쌓이고 쌓여서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서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오직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평탄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미, 다툼이 목회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요 그걸로 나눠진 이유를 관심하지 말고 오직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라고 고면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지시했던 말씀은요 서로 용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쟁과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해서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할 그런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하면서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고 고백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틀린 것은 고사하고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리란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옆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나도 다르고 옆 사람도 다르고 모두가 다르게 창조되어 있고 다른 삶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는 우리들이 믿는 바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성령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요 서로 받아주는 것이 즉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찍부터 유대인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방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때문에 더욱 서로 받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파를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나 이 소망 가운데서 서로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따지고 들면 서로 받아주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이래저래 얽히고 설켜서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참기 어려운 일도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을 참고 노력하면서요 서로 용납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리아 장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리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장가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사는 우리들에게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델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참말 수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기를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끝나고요, 비로소 시작될 새로운 현실, 새로운 역사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오는 하나님께서 오시마 하였던 그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절이 그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잉태는요, 이 마리아의 잉태로 말미암아 그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님께서 첫 설교에 선포한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복음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비천한 신세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요, 이 비천한 신세 속에서 복음의 때를 기다리는 마리아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래는 마리아가 처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던 예언자들의 이침 속에요 언제나 이러한 내용들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고요, 배고픈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올바름, 정의로움이요 비참한 역사 한복판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즉 기득권을 누리고 착취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온갖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움의 때는 시작되었고 변화를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는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때, 수치스러운 인간의 역사에 세기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시절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이 땅을 정의의 전기로 일구어내고자 원하는 이들에게는요 더없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속에 흐트러진 것들을 묶어내고요 새로움을 위해서 서로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롭고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시작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절기는 단순한 머무름이나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절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내가, 또 나와 이웃이, 그리고 교회와 민족이 진정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이런 다짐의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